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지가 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7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끼쳤고 예배에도 참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또 함께 모였지만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한동안 모이지도 못하고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3월 달부터 영상 예배를 병행하기는 했지만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한 번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확산될 때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당회가 모여서 의논을 했었는데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과 또 안전을 위해서 당시 질본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교회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어서 예배를 계속하자 하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영상 예배로 드릴 걸 그랬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고집이나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랐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확산되었던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영상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에 비하면 50%도 모이지 않는다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예전과 같이 다 돌아와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얼마쯤 모여요? 이런 물음에 답하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다른 교회에 비하면 형편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무뎌갔습니다. 방역을 잘하고 마스크 잘 쓰면 괜찮을 거다 하는 믿음 아닌 믿음도 생겼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은혜로 지금의 상황을 잘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하던 걸 다 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은 있었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걸 다행으로 여기며 계속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가? 이게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예전에는 권면이었지만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상황을 이념이나 사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분명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매우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사랑한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렇죠.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옥중 서신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제1차 투옥 때 쓴 서신서고, 오늘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2차 투옥 때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때에 죽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 소망의 나라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이 바울이 이 땅에서 남아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디모데에게 남긴 이 편지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 성도뿐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신은 이제 이 믿음을 다 지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내다보고 있는 이 시점에 여전히 주신 은혜를 따라 또 주신 사명을 따라 남아서 이 어려움 중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유언과 같이 절절하게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불을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시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비겁하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디모데는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로의 통치 아래서 점점 거세지는 박해와 위협,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겁을 먹고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비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비겁함이란 것은 사실 우리가 상황을 제어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비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비겁한 마음이 아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비겁해지려고 할 때 그걸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근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된 주의 자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상황에 매이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을 피하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지요. 그래서 상황으로 인해 생기는 비겁한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매여 있거나 그 안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립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겁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힘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으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극대화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언제나 담대하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힘 있는지 우리가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을 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죠. 이 사랑이 비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는 이 두려움과 비겁함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제하는 마음이 아니죠. 절제하는 마음은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언제나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도록 하는 마음, 그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무질서할 수도 비겁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서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왕좌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를 증언하는 것과 주를 위하여 사는 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복음은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당당했고 디모데에게 당당할 것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가 지금 처한 상황처럼 주를 증언하는 일, 그리고 주로 인하여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상황으로 인해서 주저주저하고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통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의 입장을 좀 이해해주고 대변해주던 목소리가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싸워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금의 이 처지를 후회하면서 디모데, 너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당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방식으로 여전히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 일을 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결코 비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마음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이것이 이 땅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이 땅에 증거하고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성도와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과 약속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들므로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오늘도 이 상황을 따라 살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드는 두려움과 비겁한 마음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